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탄생에는 이야기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특별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즘 성탄절을 보면서 성탄에 대한 추억은 약화되고 사람의 탄생은 크게 생각하며 즐기며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오늘의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인본주의의 강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약화되고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강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은 교회가 즐기고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이런 성탄절. 요즘 보면 제가 이게 결혼식에도 가보면 거의 결혼식이 성스러운 결혼식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이벤트성 결혼으로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저의 그 노예 목사님이 미국에서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 결혼을 허가받는데 그 교회에 내야 될 돈이 1,5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에 필요한 집을 구하고 뭐 예물을 사고 뭐 하고 이런 걸 다 돈이 들어가지만은 실제 이렇게 외국 같은 데는 그런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1,500만 원에 가지고 그 결혼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는 그런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하는 습관을 통해서 신 앞에서 인간이 결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져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의 삶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도 이와 같이 인본주의화 되어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탄절을 쉬고 즐기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또 가볍게 보는 이러한 흐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을 오늘 교회가 즐기고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고 교회가 이것을 축하하고 교회가 이것을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성탄 축하에 대한 메시지도 서로 보내고 서로 감사하고 주님 앞에도 감사하고 이런 여러분들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년 성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에 담긴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신을 기념하고 모든 영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25년 성탄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념하고 축하하고 누리고 나누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담긴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2000년 전에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성취된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그것이 무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세 가지 예언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주는 교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인용되는데 마가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 탄생과 함께 예수님이 700년 후에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통해 잉태할 것이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때 마태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실제 예수가 바로 처녀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가 없는데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로 잉태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가 남자가 없이 바로 마리아가 혼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예언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예수님이 그 오신다고 예언했던 이사야의 그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인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공간 속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정한 장소, 광야에서라든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요. 그때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잖아요. 못 올라가고요. 그죠? 이렇게 광야에서라든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에게서 너희 신발을 벗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장소 또는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공간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냥
그 전체 공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 신의 감동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그 신이 그곳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황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는 것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많고 뭐 별 사람이 많아도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멘. 성막, 성전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 적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러나 이것이 구약 시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완전한 함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먹고 감동하고 탄식하고 하는 이런 여정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리고 그가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불순종하게 많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오셔서 제 안에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저의 안에 계시니까, 저의 육체와 함께 거하시니까, 커피를 먹지 마라, 뭐 이걸 먹지 마라, 이걸 먹지 마라.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먹고 있는 거라. 이런 거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안 먹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인간인지라 안 먹으니까 자꾸 땡겨요. 예를 들어 라면 먹지 마라. 제가 라면을 정말 뭐 이렇게 옛날에 좋아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는 진짜 많이 안 먹었어요. 뭐 몇 개월에 한 번 라면 제가 이렇게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먹으니까 먹으면 땡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묻잖아요. 근데 먹을까요? 안 물어보고 그냥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뻔하니까.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서 역사한 대로 제가 살았으면은 아마 제가 그 20대 날씬한 몸매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그때 저 황태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몸매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제가 처음 사역제에 갔을 때 성도들이 저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고, 우리 장모님도 야 이렇게 예쁜 신랑 어디서 데려왔냐 하고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부득 살찌기 시작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호빵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뭐 제가 선택한 거라 제가 저를 공격한다고 해서 제가 막 화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그냥 그러시냐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함께하고 감동하고 탄식하고 울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제1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3년 받은 동안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내가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주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그 성경 공부가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면서 너희에게 제2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신약시대는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시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멸시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의 육체를 더럽히는 자는 곧 성령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잘 보존하라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의 육체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 성령의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뭐예요?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잘 지키고 만약에 우리의 이 육체를 잘 못 지킬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당시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서 있었던, 쉽게 말하면은 그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금수저급에 있었던 바로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앉아서 웁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언제 다시 지을 수 있습니까? 왜 이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이 백성이 성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쭉 장면들을 그 다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에스겔 38장입니까? 거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이제 나는 여호와 삼마, 이제 나는 이 장막에 거하지 않고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예언되어진 이제 장막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요? 우리의 몸 안에 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제 실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영이 왔으니까 마음도 새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나는 이제 부드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혈기 부리고 뭐하고 막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함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변화가 오냐면 인격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나의 겉모습 그리고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은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은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인격은 어디로 드러나가요? 나의 말로써, 입으로써, 말로써 드러나는 게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막 개떡 같다고 막 하고 사는데, 야,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말은 저래도 얼굴을 보니까 인격이 참 훌륭하신 분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의 그 모습 하나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인격의 변화, 얼굴의 변화, 말의 변화, 우리의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함께하는 삶을 누구로부터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열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가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는 것은 너희에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겠는데, 예수님이 오순절에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이 우리 마음 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이며 성령 시대이고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대,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것은 부드러움으로 알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나의 부드러움을, 내 육체에서 오는 부드러움을 파괴했다면, 그가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면 그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주는 교훈,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의 내용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라면 미가서는 약 500년, 6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2장 6절에 인용하고 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이 주는 핵심, 교훈의 핵심은 뭐냐?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에게서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탄생하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탄생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에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되 목자가 되어 다스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되세요? 목자가 되어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 양을 막 개 패듯이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양이 죽죠. 그렇죠?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없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강아지 잡아먹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키우는 사람이 잡아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가 뭐 우리가 흔히 말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잖아요. 그걸 건너면은 잘 뭐 묻어주고, 요즘은 뭐 영안실까지 마련을 한다고 하니까 뭐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목자는 자기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릴 자다, 통치할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통치의 그 범위가 목자로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라면 우리는 그의 양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양들이 목자를 안다는 겁니다. 목자도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우리를 양으로 삼아서 다스리는데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리더하고 통치해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목자가 되고 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러 오셨는데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인가?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인가? 아니면 나는 이리는 아닌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양이 주님 앞에 이 목자 앞에 순종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목자가 주는 꼴을 먹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꼴을 먹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곳에 가서 꼴을 먹고 그 꼴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목자가 양을 구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꼴을 먹여서 더 풍성함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양은요, 그 목자에게 많은 것을 줘요. 그래서
털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렇게 자기의 나중에 자기 자신까지 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반드시 알고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털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우유도 주시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양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걸 윤택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응? 아멘. 여러분 고기 중에 양고기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정말 양고기 한 첩에 정말 비싸요. 양고기가요. 이게 가서 여러분들이 양고기 드셔봤는지 알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그 꼴을 먹으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털이 나게 돼 있어요. 응? 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뭐예요? 우유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어져야 돼요.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는 것은 억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내가 잘 나의 인도함을 통해서 너희를 내가 풍성하게 하겠다고 아까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질하러 오지만은 나는 도둑이 아니다. 선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를 만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이 주는 꼴을 먹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돌아봐야 돼요. 교회라는 이 성격,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요, 정말 특별히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주님의 피로 샀잖아요. 여러분을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교회는 동급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구원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피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여러분 가정에 털도 있고, 이 털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시죠? 양털. 모든 옷들이 양의 털로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보온성도 있지만은 아름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풍성함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아멘. 그리고 이 젖이 있잖아요. 젖이 있어서 먹인단 말이에요. 가족들을, 그죠? 먹이고 살찌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만 내고 다니는 게 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로 가서 거기서 그 양식을 취하면 돼요. 말씀의 양식을 취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은 자연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지구촌에 베풀어준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지구촌에 베풀어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망각한 채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런 그만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심판할 수 있어요. 아멘? 진짜요. 하루아침에 심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나 이런 시즌들을 여러분이 인생에서 잊으면 안 돼요. 그곳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IMF,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IMF를 주셨지만 그 IMF에서 벗어나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큰 민족이에요. 그것은 단 하나를 잘했어요. 이 민족은 말씀 사경회를 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아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잘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 5장 2절을 통해 준 말씀을 이 민족 대한민국은 잘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주는 교훈,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이사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BC 700년 전으로서 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사는 시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그 이방 가운데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은 유일한 그 나라가 누구였어요? 바로 아수르였잖아요. 그들이 원함으로 회개함으로 아수르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민족들 가운데 조금씩 시작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먹혔을 때 바벨론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국무총리로 4대째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과 그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역사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시대에. 아멘. 이렇게 정말 그 당시에 돌아가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바로 그렇게 이방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이방인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그때 이사야가 바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방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사망에 거하던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가 와서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왜?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응? 지금 하나님의 이방인에 대한 역사가 없는 시대에 예수가 와서 이방인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안에 어둠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안에 빛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또 예수님이 가서 하는 말이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을 가려서 뭐라 했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한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방인에게 뭐가 봤어요? 빛이 비추어 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주는 교훈의 핵심은 이방인들 가운데 주의 빛이 임하심으로 사망과 그늘진 땅에서 멸시를 받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둠의 터널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에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어둠의 터널을 시작해가지고 어둠의 터널로 끝나면 안 돼요. 예? 어둠의 터널에 있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열리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가야 되잖아요. 응? 제가 뭐 옛날에 그 젊을 때 어릴 적에 그 청년 때 송대관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진짜 그때는요 어디서 먹여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송대관이 쨍 하고 뱃들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가 대박을 친 거예요. 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예? 쥐구멍이 뭐예요? 쨍하고 볕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응? 이 노래가 대박을 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뭐예요? 히트를 쳤는데, 이때가 기독교의 그 당시에 기독교의 부흥기였어요. 이걸 계기로 해서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사람이 아프면은요, 병원에를 안 가고요. 사람들이 어디를 갔어요?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교회 건물만 지어놔도 사람이 막 채워지는 때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어요. 왜? 교회를 왜 왔느냐? 교회 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아, 쨍하고 볕들 날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 막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막, 영국에서 막 다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때 막 가서 이 시골 곳곳 막 섬부터 시작해서 도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곳에 다 뭘 했냐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생기면서 그 교회가 뭐예요? 새로운 개혁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또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받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누구나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예언했어요? BC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돼 가지고, 그 성취돼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거고, 복음을 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방인에게 빛이 비추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이 1학년 때 다 된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날라요. 3학년 때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4학년 때 거지가 돼요. 혹시 누가 다 직장으로 안 데려가나.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야 빛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졸업을 해서 직장에 돼야 빛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우리가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예수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그 예수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이에요. 우리가 성탄은 우리의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정말 놀고. 어제 성탄에서 정말 저는 뭐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 나오셔가지고들 정말 준비하신 것을 보고 몰라요. 예? 네. 이게 정말 이런 그거 하나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재롱과 우리의 마음과 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준비하는 거잖아요. 유리 유아가 그 바이올린 정말 가끔 삑사리도 날 때도 있었지만 그걸 준비해 왔는데, 우리 강기도 목사가 그랬잖아요. 오늘 최고 잘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준비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새로운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와 영광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신 것을 축하드리며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